예레미야 46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큰 주제인 이제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을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은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 최후 심판의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을 또 예레미야 후반에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후반에서 소개되어지는 대략 한 10장 가까이에 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 최후 종말적 심판에 대한 또 이 소중한 가르침들은 특별히 우리가 7대 교리와 관련해서 살펴보게 되면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장로교식의 성경 읽기는 항상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의 그 문자적 내용과 또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신구약 전체의 또 이러한 차이와 통일성을 잘 헤아려가면서 또 살펴가는 것이. 그래서 오직 성경, 또 모든 성경. 그래서 결국 그 성경이 가르치는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핵심적 교리를 믿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또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또 공교회가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서 좀 보태고 더 줄일 수도 있지만 대략 한 7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핵심 기둥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서 또 요리문답 형태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약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장이 어느 교리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선 그렇게 또 보시고 또 신앙 고백서의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안경처럼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또 공교회가 함께 성경을 요약해 놓은 그 7대 교리 아래에서 각 성경의 장들을 헤아려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7대 교리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인가 큰 틀로 또 7대 교리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대 교리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 중에 또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는가? 이건 한 중급 정도 돼야 이제 이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각 세밀한 그 세세한 부분들을 더 아주 깊이 있게 또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종말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종말론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함께 또 이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성경 읽기는 큐티처럼 앞뒤 문맥 빼고 그저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자기를 중심적으로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 여부를 따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누가 읽더라도 다 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사람에겐 저 내용을 가르치고 저 사람에겐 저 내용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주관주의적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좀 더 편한 말로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 46장부터 마지막 장을 읽어내는데 A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반드시 이 큰 틀에서는 이러한 이방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종말적인 그러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론에 해당이 되면서도 또 형벌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에 해당이 되는 또 그러한 내용을 큰 틀로 제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읽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물줄기의 방향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성경 읽기는 항상 객관성을 토대로 해서 읽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성경 읽기의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개인의 그러한 주관적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들은 전부 다 주관적 성경 읽기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가르침을 먼저 이 내용에서 가르치는 중요하고 핵심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앞뒤 문맥을 읽어내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잘 읽어가면서 이 유사한 표현들이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신구약 전체 아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유비의 원칙, 유비 같은 종류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니엘서의 같은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또 그 심판에 대한 대상들도 또 그러한 심판의 정도와 또 예언의 방식에 있어서도 또 에스겔서, 이사야서에서도 또 같은 대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 그것이 실제적 또 미래적으로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21장이라든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이러한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들과 또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같은 종류끼리 반드시 모든 성경을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 한 부분에만 빠져서 마치 그 단어와 문장 하나만 갖고 어떤 특별한 어떤 교리를 강요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중요한 교리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탄탄한 그러한 근거 구절과 내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서 한두 구절 나오는 것들은 난해 구절입니다. 왜? 아주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해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일적인 해석도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구절들은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학문적인 또 이러한 신학자들을 배출해 주시고 또 좋은 해석들이 연구들이 쌓여서 또 그 주제와 관련된 더 큰 의미들이 축적돼 가고 공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러면 또 하나의 의미가 확립이 되는 것이,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구절을 합의하고 공적인 그러한 정도로서 정리해 주지 못한다라면 그건 어려운 해석 구절로 남겨두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그 모든 교리가 다 또 이렇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까지 또 수천 년 동안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그렇게 생수의 강으로서 끊임없이 파헤쳐질 수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들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장로교는 객관적 성경 읽기,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 안에서 46장, 47장, 48장을 큰 물줄기 아래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종말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이 장은 어떤 의미를 좀 더 담아내는가, 이 장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가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객관적인 토대로 성경을 읽어낸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7대 교리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큰 교리 중심으로 그렇게 또 성경을 살펴간다라는 것, 그리고는 거기서 살펴진 교리가, 종말론적 교리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적용할 때는 반드시 또 하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섭리적 형편, 성도들마다 그때는 주관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형편이 다릅니다. 그럴 때에 이 46장을 읽었을 때 교리는 똑같지만 그 교리를 그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죽음 직전에 있는, 노년에 있는 연로한 성도가 이 46장을 읽을 때는 곧 죽음 이후의 천국을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대 젊은 또 청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좀 더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 또 좀 더 멀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개인적으로 또 겪고 있는 그 젊은 시절의 청년에게 겪을 수 있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개인의 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자신의 섭리적 형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적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질병의 위험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재정의 어떤 위험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와 형벌, 의와 상급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또 중요한 기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억울함들, 또 아픔들, 괴로움들, 하나님의 공의의 이러한 의로움이 내 삶 속에 충분히 아직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 속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또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그 형편에 맞게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러면 심판자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또 그 각각의 죄에 대한 엄중한 공의적 책망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되어지고 또 그 판결을 기다리는 건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잘 행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그 선한 성도들의 열매에 대해서 또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또 그러한 격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또 실제적으로 재정과 또 치료와 교육과 사업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선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의 또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또 실제적으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또 그러한 개개인의 형편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심는 자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고생하면서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도 전에 오히려 그 거친 땅을 갈아야 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그런 또 여러분의 선한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대방의 또 이러한 거친 또 이러한 그 대상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땅을 기경해야 되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기에 좋은 땅으로 만드는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물을 주고 가꾸고 돌봐야 되는, 그 이제 겨우 또 씨가 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랜 동안 그렇게 착한 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그 선한 일이 열매를 겪으면서 그에게 보상으로 그렇게 다양한 섭리적 형편으로 또 열매가 주어져서 그 열매를 누리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종말론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적인 벌은 안 받아도 성화적인 벌은 분명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용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떠한 심각한 죄악들은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신의 기간과 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회개와 근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집행하는 거고, 선에 대해서도 상급을 베풀어 주실 때에 시간과 때가 또 그 정도가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또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의 토대 아래서 주관적으로 섭리의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별로 적용되어지는 또 범위가 그렇게 또 차이가 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왜? 계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아도 또 1000년 전에 보았어도 어거스틴이 보았어도 이 46장 이후의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볼 때 다르고 제가 볼 때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덧붙이는 색깔을 덧칠하는 풍요로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큰 물줄기의 방향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읽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물줄기를 따라가기 위한 바로 그러한 훈련인 것이죠. 갑자기 물을 툭 튀어나가갖고 자기 혼자 삼천포로 빠져가가지고 여기가 방향 큰 흐름이다. 이것이 큰 핵심 뜻이다. 이렇게 막 어거지로 주장하게 되면 교회사 속에서는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큰 물줄기 아래에서 본문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객관성을 가지고 확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리를 각자 적용할 때는 섭리적인 그 형편 아래에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또 믿음의 분량만큼 또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읽었을 때와 또 내년에 읽었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형편이 다르고 또 여러분의 성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말씀을 또 읽어도 여기서 또 깊은 그 내용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풍요로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이해의 정도가 높아져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섭리적 형편이 그때마다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모든 형편들이 또 합쳐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범위만큼 그렇게 진리의 이해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 개혁교회의 장로교회 성경의 읽기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냐면 이 부분이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말론 이러면 교회사 속에 가장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킨 부분이 또 종말론입니다. 특별히 1800년 이후를 넘어서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특별히 이러한 세대주의 계열의 극단적인 이 음모론적인 종말론, 시한부적인 종말론, 특별히 한국에는 이러한 시한부적인 종말론들이 워낙 많이 영향을 끼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러한 종말의 가르침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에 교회와 사회에 끼친 엄청난 그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읽어낼 때는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개혁교회 성경의 해석의 원칙에 대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또 문법적 해석, 또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 이렇게 중요한 그 의미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종말에 대한 우리 장로교적 해석의 원칙들을 또 기본으로 해서 이 예레미야를 읽어가야 됩니다. 결국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종말의 가르침들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해석해내는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종말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또 위쪽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블레셋 지중해 옆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해서 뺑 돌라 있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더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어디다 대입할 것인가.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오늘 애굽에 대해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또 다니엘의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장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애굽이 오늘날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 애굽을 뭘로 해석할 건가? 또 이 애굽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리감이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양극단으로 이 종말과 관련된 구약이나 신약의 주제를 항상 양극단으로 해석합니다. 뭐가 있겠어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천국이지. 뭐 미래에 뭐 죽어서 어디를 가? 뭐 가봐야 뭐 있는지 안 있는지 뭐 그 당신이 봤어?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기복주의적 종말론, 현세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현실적 종말론. 천국과 지옥을 현실적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고, 현실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삼박자 축복, 그 오순절 교회에서 그렇게 요한 3서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조건문으로 그렇게 바뀌어놔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몸이 건강하고 또 범사에 잘되는 물질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물질 축복과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공로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이지, 그게 무슨 칭의론처럼 구원의 원칙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절이. 근데 마치 그거를 구원받으면 반드시 치료를 받고 치료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병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따돌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버젓이 종말론을 잘못 해석해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병들면, 어디 사고가 당하면 저 뭐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가는 겁니다. 또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구원의 증거를 물질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이 많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받은 거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 받은 지옥을 가난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현세적, 현실적 종말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들이 책망받는 이 사건과 어떤 내용들과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어떤 인물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복주의로, 현실적인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한쪽은 뭐가 있겠죠? 당연히 극단적인 미래만 강조하는 시한부적인 그러한 미래적 종말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과 바벨론을 종말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특별한 인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 그래서 인물과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특정 제한시켜가지고 지목해가지고 마치 종말 직전에, 그렇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특수한 어떤 사건들로 너무 지나치게 잡고 미래적인 그러한 시간 중심으로 그렇게 미래의 시한부적인 그러한 종말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그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결국 염세주의, 현실을 싫어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결국 빨리 죽어서 좋은 데 가고자 하는 이러한 풍토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살률도 높아지게 되고, 마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그걸 순교로 미화시키면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목숨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피하고 그냥 그 어려운 기회를 이용해서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심리가 강해집니다. 세상에 이번 코로나에서 얼마나 그 극단적인 그런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차피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지금 가나 좀 이따 가나, 뭐 이런 설교들을 목회자들이 대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상식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설교들을, 성도들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정말 폭력적인 설교들이, 그거를 마치 코로나 시대에 아주 그런 용감하고 용맹한 목사처럼 이렇게 또 포장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의 그런 군병들의 이러한 그 체포령 앞에 얼마든지 성도들이 목숨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잡히고, 그래서 순교자로서 막 추앙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짜 순교자들을 이 진짜 순교냐 가짜 순교냐,
이게 순교의 어떤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그게 교회사 자료 안에 참 순교자를 이렇게 가리는 그 아주 그 많은 논의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 교부 때 그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순교자지만 피할 수 있는데도 안 피하고 또 역부로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를 노출시켜가지고 잡혀가고 그래서 빨리 죽자, 천국 가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러한 천국론,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실을 등한시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이런 회피주의적 종말론의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양극단, 현실의 기복주의 형태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상 받는 거를 그렇게 돈이나 물질이나 치료로 또 그러한 세상적 성공 여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 또 미래적 그러한 시한분적 종말론에는 결국 현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악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취급하고 빨리 죽어서 내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러한 또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 두 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주로 칼빈주의나 청교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말론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래적 종말과 현실적 종말론이 짬뽕이 된 형태로의 현상들이 세 번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분파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천년왕국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천년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베드로서에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천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이렇게 의미 깊게 사용합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천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다 보니까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통치하지 않겠느냐, 최후 천국이 오기 전에 임시로 그런 천년의 어떤 통치 기간이 영원의 천국의 통치 이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교회가 강력하게 권력을 지배하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러니까 이건 약간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 땅에서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권세를 획득하면서 이런 지상 왕국을 펼쳐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국가의 이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또 부분이에요. 근데 또 주로 이 천년왕국은 누가 많이 가르칩니까? 세대주의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결국 그러한 세상은 시간적으로 재림 그 직전에 언저리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떵떵거리고 교회가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는 거는 비슷한데, 시간을 좀 더 강조할 때는 정말 그 직전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특수한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천년이란 이 땅에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이런 것에 어떠한 괴롭힘도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는 악인들은 벌을 받는 그러한 문자적인 왕국, 문자적인 시간 있지 않겠느냐.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시간. 또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그 예언이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지 않겠느냐. 유대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 또 이것이 기독교권 안에서 개혁주의나 청교도 안에서는 또 그 핍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핍박의 고난과 아픔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이 땅 지상에서
강력하게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또 청교도들 안에도 과격파들이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완벽하게 한번 세워보고 싶은 기독교 국가교회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또 이런 경건의 경건이 욕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경건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핍박이라든가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지배를 하자. 이런 식의 그래서 권력자들을 다 처단하고 차라리 교회가 권세를 차지를 해서 결국 우리가 완벽하게 교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대주의나 세대주의, 메시아닉주라고 요즘에 그러죠. 또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도 그러고 또 이러한 운동들이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운동들도 있지만 이건 아주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형태도 있지만 청교도나 개혁주의 안에 그러한 비슷한 시간적 문자적 천년 왕국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세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은 표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거기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셨으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아브라함의 첫 번째 형님이고 우리는 서자, 우리는 둘째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니까 예루살렘 땅에 천년왕국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은 표가 금방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적 천년왕국은 상당히 헷갈려요. 특별히 청교도들 안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과격한 청교도들 안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주의자들이 세대주의 계열 안에도 이렇게 있지만 기독교 계열 안에서도 이 천년왕국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기폭제가 된 것은 1627년에 조지프 미드라고 하는 계시록의 열쇠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주경을 이렇게 써내면서 이 책이 당대의 청교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문자적 천년 왕국을 주장을 했어요. 이분도 청교도. 미드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1627년이면 웨스민스터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27년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청교도들은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중파 계열의 사람들이 이 문자적 청년 왕국에 강력한 그런 열망을 드러냈고 결국 성공회와 또 카톨릭의 이러한 엄청난 핍박 아래에서 차라리 우리가 도망가서 우리가 원하는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국가적인 힘을 동원해서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형성해보자. 이러한 천년왕국주의자들이 결국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불을 부은 것이 조지프 미드의 요한계시록 강해. 자, 결국 왜 우리가 회중파를 독립파라고 그러느냐면 정치적으로는 다수결 원칙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에는 정치 형태에서는 회중파라고 부르는 거고 이분들은 워낙 독립된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자기들만의 개인의 자유만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분리파, 독립파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 신학적 성향에 관련해서는 독립파라고 부르는 거고 정치 형태로 보게 되면 회중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회중파나 독립파가 청교도 시대전에는 조금 더 구별도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디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독립파를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근데 그 원리상으로는 우리 장로교가 봤을 때는 이거나 저거나 다 같아요, 사실은. 이런 교회적 질서를 싫어하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구별 안 합니다. 결국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대륙으로 브라운주의자들이 결국 넘어갑니다.
그 브라운주의자들이 결국 성공회, 가톨릭, 장로교를 아주 강력하게 사탄의 그룹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교권주의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주의자들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결국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땅에서 양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그들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된 자유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싶다. 이래서 이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브라운주의라고 그러고 그들을 분리파라고 그러고 결국 장로교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그런 이런 그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성향들 너무 띄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존 오웬이라든가 구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계열의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불편해서 나중에 거리를 두기도 하고. 자, 결국 언덕 위의 하얀 도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그런 천년왕국에 대한 꿈이에요, 사실 그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언덕 위에 하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자기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천년왕국을 세워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천년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미드가 이 계시록의 열쇠가 20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그 이민운동에다가 바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새로운 미 개척지 저기가 천년왕국,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롭게 통치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벌받을 지역이다. 이러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는 것이죠. 이 청교도의 다른 면입니다. 이게 메이플라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은 면만 이렇게 소개가 됐지 어두운 면은 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미국으로 떠나진 않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의 이런 해중파 분들의 신론이라든가 구원론 또 뭐 이렇게 기독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종말론, 교회론 이런 부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대주의는 다비라든가 스코필드라든가 이렇게 1800년 중후반에 세대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천년왕국의 개념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계산하는 것,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다 왔느냐면 이 미드에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미드가 재림의 장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브라운주의자들은 바로 미국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거고 토마스 구딘, 오웬 이런 사람들은 회중파들은 영국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영향을 벌써 스코필드나 이런 세대주의가 1800년에 나오기 전에 200년 전에 1600년대에 벌써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과격한 천년 통치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드의 이 해석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토마스 구딘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에서는 존 오웬도 걱정할 정도로 결국 종말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16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휴거 날짜와 휴거 소동이 청교도들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 책을 함부로 막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읽어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의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행위구원 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센 표현들이,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를 신율법주의자라고,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행위구원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 회중파 청교도들의 그건 존 버년, 또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 또 토마스 구딘, 이게 다 서로 그 동시대 사람들이고 서로 또 이렇게 책을 펼쳐내면 책에다가 서문도 써주고 추천사도 써주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 한쪽은 침례교적 청교도, 또 리차드 백스터는 장로교 계열에 또 이렇게 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성공회 계열에 이런 쪽 있다가 또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또 존 오웬도 장로교 계열에 있다가 회중파로 나가고 뭐 이런 것처럼 교파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큰 틀의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서로 상당히 신학적인 공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 중에 가장 세게 나간 분이 토마스 굿딘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토마스 굿딘 전공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토마스 굿딘의 책들이 번역이 되어져서 나오는데, 다른 책들은 괜찮지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교회론과 종말론 책들은 정말 신중하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지 수용적 관점으로 읽으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휴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는 결국 장소, 천년왕국이 여기서 1000년 동안 통치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영국 성공의 또 이러한 성공의 이러한 권력을 몰아내고 결국 회중파가 주도를 해서 강력하게 영국을 천년왕국 통치 장소로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적 천년왕국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면서 결국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 보게 되면은 스코틀랜드와 이 영국의 엄숙 동맹이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자유와 이런 건강한 면을 가지고 찰스 왕을 대적하며 밀어낸 겁니다. 분명히 교회사에 이런 건전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회중파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쿠데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무력 저항을 통해서 영국에다가 성공회와 장로교도들을 다 몰아내고 결국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천년 왕국을 영국에다가 구축하고 싶었던 결국 그런 종말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650년에 찰스가 처형되고 그 다음에 54년에 리차드 백스터와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58년에 사보이 선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에 54년에 그러한 목적으로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고, 그 50년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강력한 회중파 중심의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크로멜이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호국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왕 밑에 소위 말해서 뭐 총리, 오늘날의 내각 총리 정도의 이러한 어떤 행정을 수반하는 그런 위치로만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왕이 되고 싶은, 그래서 결국에는 왕으로 승인해달라고 결국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궁정 목사로서 자기를 도와줬던 존 오웬조차도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왕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육신, 성육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을 때 쉽게 그 인정 못 하잖아요. 죽어도. 그래도 그 이씨 가문 또 고려의 왕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런 피가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멜을 왕으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혈통적인 이유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로멜을 군인으로 세워놓고 회중파 크로멜과 존 오웬과 토마스 굿딘과 리차드 백스터와 또 이러한 존 버년과 이런 분들이 협력을 하면서 결국 회중주의의 중심의 천년 왕국을 영국에다가 기독교 국가교회를 확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그러니까 그 의회만 잘 장악하게 되면 크로멜이 도와주니까 그 존 오웬과 이런 회중파 목사님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겠어요? 의회를 기독교인으로 구성하고 그 의회에 강력하게 목사님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얼마든지 회중파가 지배하는 국가교회 형태의 천년왕국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종말론적 아이디어가 결국 미드의 이 계시록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론의 개념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결국 크로멜이 결정적으로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 의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의회 해산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대통령하고 의회와 갈등하게 되면 의회를 다 해산해버리고 결국 독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크로멜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면서 결국 오웬도 쫓겨나고 회중파의 분들도 다 쫓겨나는
그 전에는 장로파까지 이제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다 쫓아내고 난 이후에 결국 50년대 이후에 결국 회중파들도 쫓겨나는 이제 크로멜의 절대 권력 통치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딘과 오웬의 이러한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꿈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천년 왕국주의가 미드의 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막 불티나게 막 펼쳐졌고, 또 토마스 구딘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또 써냅니다.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재림 날짜 계산하고 막 이런 거를, 그래서 뉴잉글랜드에서는 우리 다미 선교회 휴거 준비하듯이 그런 이제 역사가 아주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갖고 1660년 이제 1664년이니까 60년 언저리에는 이제 곧 종말이 온다라라고 하는 이제 막 이런 분위기들이 벌써 형성이 돼가지고 막 조금 있으면은 막 내년에는 막 종말이 올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러한 문화생활, 직장생활 뭐 이런 거 다 그냥 막 쓸데없는 것처럼 경건 강조하고 회개 강조하고 이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회개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강한 엄격주의의 이러한 그 경건 모습, 경건 생활 모습들이 아주 극에 달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과격한 청교도들의 설교가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 경건주의의 이러한 부분들로 표출되어지는 게 종말론도 이제 거기에 하나의 큰 결국 보탬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결국 우리가 장로교 계열에서도 윌리엄 구치 책 우리가 얼마 전 봤잖아요. 윌리엄 트위스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의장까지도 한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에 이게 막 너무 붐처럼 부르니까 막 전쟁과 막 또 이런 부분들이 오랜 세월 왕권 통치가 존재하다가 찰스가 처형이 되고 막 이제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어떤 정말 기독교 통치 국가가 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꿈에 부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트위스라든가 이런 분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말론 부분에서 그런 거를 미드의 이런 해석들을 옹호하는 이제 또 이러한 설교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로 스코틀랜드의 러더포드, 길레스피, 베일리 이 6명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에 참석했던 이러한 장로교도들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단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정치와 교회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가 꿈꿨던, 우리가 너희와 엄숙 동맹을 맺으면서 정말 성도와 교회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적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종교 개혁의 그런 꿈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력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 스코틀랜드는 분명히 국가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국가적 교회지 국가교회는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국가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같이 교황이 지배하는 무력과 권력을 교회가 통솔하는 방식의 그러한 절대 권력을 교회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문자적 천년왕국의 개념이. 그렇지만 뭐 우리가 국가적 교회라 뭐 기독교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기독교적 그러한 정치와 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가 구현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그래서 위정자들도 교인들이고 위정자들도 신앙의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주고, 그렇지만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이러한 역할을 절대로 함부로 목회자가 침해한다든가 빼앗지 않는 이러한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기독교적 정신을 발휘해내는 이런 기독교적 국가를 생각한 것이지, 스코틀랜드는 엄연히 왕제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레스피, 베일리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이 벌어지는 이 참 웃지 못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찌됐든 회중파도 칼빈주의와 청교도로서 존중해주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분들의 크로멜이 권력을 지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가 47년, 8년, 9년에 이제 총회가 마무리되면서 끝이 나는데, 그 뒤에 9년, 50년, 49년, 50년, 51년 사이에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참혹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찰스왕을 처형하고 크롬웰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장로교들 다 쫓아내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군사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결국 회중파의 이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지나친 또 이러한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욕심, 이건 이제 경건의 그러한 소원으로 시작됐지만 기독교 교회를 국가처럼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서 문자적 그러한 천년왕국 개념이 종말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이런 46장과 같은 최후 심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곧 당장 지금 종말론적인 그러한 예수님 재림 온다. 여기 영국이 결국 영원한 천년왕국의 땅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저쪽 뉴잉글랜드로 이민 간 사람들은 거기가 또 이제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이런 영토적이고 문자적이고 국가적인 시간적인 천년왕국 썰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은 이런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주 엄히 비판을 하고 하나님이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러한, 그래서 상대방 신앙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다 처형을 하고 이런 식의 최후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종말론을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라고, 종말론을 어떤 특정한 개인, 어떤 특정한 국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다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문자적 그런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나 또 종말론적인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을 하는 일들이 이제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559년에 마지막 판이 나올 때도 천년왕국주의자들은 아주 샤머니즘자들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열광주의자들이라고 이단에 준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책망으로 천년왕국주의자들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미 벌써 100년 전에 문자적 천년왕국을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교회가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마치 어떤 특정한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렇게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그런 자들은 아주 야만적인 자들이고 결국 미친 자들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엄청나게 강요에서도 책망합니다. 근데 그게 딱 100년 뒤에 결국에는 그렇게 영국 청교도의 그런 역사 속에 어두운 면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장로교 입장은 종말론 교리에 기초해서 이 최후 심판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적 입장은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해드렸죠. 특정한 인물, 사건에다가 집중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 장소, 인물을 너무 지나치게 특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징적 해석이 좀 더 강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천년과 관련해서도 무천년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징적 그런 비유적 그런 해석이 훨씬 강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은 반드시 시간적 그 성취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의 통치를 반복해서 강조해주는, 언젠가는 분명히 종말이 시간의 끝에 있을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러나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저거 좀 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중심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교리적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또 여러 형태로 확대해 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에도 소개가 되고 에스겔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은 항상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주권 통치와 최후 심판의 이러한 그 의미를 기본으로 해서, 또 최후 심판은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이렇게 예외로 두면서 기본적인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이방 심판, 악인에 대한 형벌, 이런 모든 부분들은 모든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방식으로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 해석.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똑같이 문자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마다 풍요로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인, 나팔, 대적 7가지의 재앙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인, 도장을 찍어주는, 그래서 하나씩 떼잖아요. 나팔, 재앙의 나팔을 붑니다. 대적, 재앙의 대접을 붓습니다. 3개의 진노가 7개의 재앙으로 7개의 재앙이 3번 반복이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세대주의자들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해서 뒤에 19장 넘어가면서가 마지막 종말에 임박한 어떤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 나팔, 대접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상세해지고 더 그 하나님의 형벌의 그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 19장에 가게 되면 다 멸망했다고 했는데 19장에 가게 되면 다시 사탄과 악인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또 처음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의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다 악인과 그 귀신들이 벌받았고 최후 심판,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20장에 가서 또다시 천년왕국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은 또 뭐냐?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무저갱이 가뒀는데, 그 무저갱이 가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그 모든 권력이 파괴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일정한 부분 정도에서 활동을, 악한 자가, 귀신이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 오기 전처럼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던 그런 시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저갱이에다가 가두었다.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지배하던 그 통치권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파괴되었다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묶여진 상태에서 잠시 그 악한 권력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둔 상태라고 하는. 그래서 무저갱에 갇혔지만 잠깐 풀려났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가 한 절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전체 역사를 또 한 번 강조를 해주는 거죠. 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에 처음에 꿈을 꿨는데 4개의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곰, 사자, 표범 이렇게 비유를 해가면서, 그런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각 나라의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에 대한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얼마 전에 강독했잖아요. 10장부터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11장에 아주 자세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로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7장까지 6장,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짐승의 그런 비유 비슷한 것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10장 또 이 부분에서는 또 그리스와 헬라와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10장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싸우는 그 전쟁, 대전쟁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11장에는 그 전쟁이 뭔지 구체적인 나라를 들어서 설명하자. 10장과 11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11장에는 아주 자세하잖아. 뭐 여왕도 등장을 하고 뭐 남북으로 싸우는 이야기들이. 근데 그게 9장에서 이미 7장, 9장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72대 이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것이 벌써 꿈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에게. 거기도 꿈이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강조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나 또 요셉의 사건이나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담고 있는 해석들은 너무 지나치게 미래의 특정한 사건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가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의 시절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이 변화들을 우연히 발생된 것 같지만 악인들의 이런 활동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눈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또 잘되고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전부 통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의와 의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다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얘기가 로마서 13장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라고. 절대로 너희에게 악한 그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개인적 복수 형태로 그렇게 복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무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적 최후 심판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소 억울을 해도 참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공의를 펼쳐서 열매를 맺으면 또 감사한 거고, 또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는 눈물로 기다리면서 견디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사건적으로도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사건적으로 소개될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이 애굽의 예언과 바벨론의 이러한 멸망에 대한 예언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애굽이 완전히 망합니다. 또 모압, 암몬의 이러한 국가들도 80년 넘어가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밑에 국가들을 또 이제 그 다음 80년 넘어가면서 또 멸망해 갑니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예언적으로 소개하는 미래적 사건은 어느 예언의 선지서든지 예언은 항상 2중, 3중의 방식으로 예언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형태는 꼭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의 미래의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이다라는 말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점층적 반복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행, 같은 내용들이 점점 강조가 되는 방식으로 반복 설명되는 것이지 시간에 임박한 형태로 미래의 시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거를 예언하는 하나의 형태, 기록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쳤느냐면 예언을 할 때는 미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드러내줘야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전체를 지배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확신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조금 있다가 닥칠 그 가까운 미래를 예언해 주면서 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우주적인 최후 심판의 통치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BC 600년도의 사람들에게는 곧 닥칠 바벨론의 멸망이 최후 심판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으로만 해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형태로 기록이 됐어요. 실제로 성취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어느 한 미래의 저 끝의 사건도 아니고 또 당장 다가오는 애굽의 멸망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전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미래적인 그러한 최후 심판에 또 좀 더 좁혀서 그러한 사건의 의미도 있어요. 이거를 가르칠 때 가까운 역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철두철미하게 성취되는지를 그렇게 가까운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형태로 그렇게 너무 먼 미래를 가르치게 되면 잘 모르니까 가까운 미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멸망의 그 세계의 전쟁의 그 역사를 끌어다가 예언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저 최후 종말의 심판을 반드시 이렇게 이룰 것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 통치를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과 이런 멸망들은 또 여기에 사탄의 멸망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이사야 14장에 그 계명성 이야기들 우리가 이사야 할 때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루시퍼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할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라틴어로 바뀌면서 루키페르라고 그냥 영어식을 이런 발음대로 읽으면 라틴어 발음이에요. 그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루시퍼 형태가 되는 거고 철자도 똑같아요. 발음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루키페르라고 라틴어는 읽는 거고 그거를 킹제임스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루시퍼라라고 이렇게 밝은 빛을 인도하는 것 이렇게 그 새벽별 그 지금은 과학적으로는 금성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밝은 빛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비춰지는 그래서 새벽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영어 번역 또 쉬운 번역은 모닝스타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킹제임스는 그냥 루시퍼라라고 이렇게 옛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미적으로 해석적으로 사탄의 그러한 그 의미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탄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루시퍼가. 그래서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그냥 속이는 자, 뭐 기만하는 자, 뭐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이름도 기만하고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지 그게 그 전형적인 뭐 용어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또 사탄의 활동에 대한 종말의 이러한 경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사탄에게는 공포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라든가 예레미야의 또 에스겔의 두로와 시돈을 가지고 또 바벨론을 가지고 계시록의 큰 음녀라라고 사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부분적 활동을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예수님의 예언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깨부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전쟁 개념으로 예수님을 왕의 개념으로 예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나와요. 그럴 때는 초림에 대한 내용도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저 끝에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지서든지 예언을 담을 때는 그렇게 꼭 3중 형태의 예언으로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의 특징이에요. 구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그건 예수님은 구약의 이 바벨론 멸망 이 시대하고는 벌써 지나갔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벨론의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다니엘서와 이거를 그대로 끌어와요. 인자가 오신다 이런 표현들. 인자가 심판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거 다 다니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중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3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대에 바벨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되고 초토화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지방 식민지 국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70년대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70년의 로마의 그 참혹한 그 지배와 전쟁의 그 참혹함,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안식일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국류를 요청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해와 달과 피가 변하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 근데 그 얘기들은 다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해와 달과 피가 변하는 것은 가까이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성취로도 해석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요엘서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요엘서를 끌어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게 요엘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 부어주신다는 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 얘기 다음이 해와 달과 핏빛이 변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걸 끌어다가 이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복음서에 성취된 내용으로 과거의 사건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멸망을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의 해와 달과 핏빛으로 변할 거다라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예언, 구약은 삼중 예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서는 가까운 역사를 또 이용을 해서 저 먼 미래를 또 예언해 주는 것이.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기본 구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특징 방식은 항상 종말론의 구약을 해석할 때는 삼중 방식으로 가까운 그러한 멸망의 그러한 예언 성취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저 먼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삼중적 형태로 예언을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교회사 전체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위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46장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또 만나는 선지서에서 만나는 종말론적인 이러한 심판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될지를 특별히 교회사 속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들,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또 에스겔에서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이러한 다양한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집중적 해석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양극단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결국 이 천년을 문자주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지나친 이러한 청교도들의 과격한 또 이러한 또 해석들이 청교도 시대에 또 그러한 미스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장로교적인 종말론적 해석, 현재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통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 개인도 죽고 또 최후 종말의 심판도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인 또 그 종말도 함께 동시에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고 악과 선을 집행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라고 이 종말을 가르치는 것이지, 공포로 재림 준비하라라고 공포를 몰아넣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라고 하는 기복주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국가와 교회가 구별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의 시간 때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또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안전함 속에서 또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때는 또 감사함으로 또 그 열매를 누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앞에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낳고 죽음의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종말론의 이러한 가르침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시간, 날짜, 어떤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함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할 거라는 것, 하나님이 전부 이것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또 악한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땅에 너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바대로 시간과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를 신뢰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생활의 책임감과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지,
그렇게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재림 준비한다든가 현실의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애굽이라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인물, 왕, 사건을 함부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끌어다가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오순절교에서 조영규 목사가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북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또 여기에 뭐 또 이러한 그 강한 짐승들의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지정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 러시아하고 중국이잖아요. 빨간색 좋아하는 게 또 중국이고. 이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과거의 6.25 전쟁 또 어떤 특정한 나라의 위협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또 이렇게 코로나처럼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이런 격변의 정세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그냥 마치 종말의 어떤 사건인 것처럼 막 성도들에게 공포를 몰아놓고 벌써 지금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그것도 건전한 또 이런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자주의적인 천년왕국을 또 잘못 이해해서 이 땅의 국가를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혁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나 보수 쪽에 극진보, 극보수적인 형태를 취하는 국가주의자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선거에 막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진보는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 또 극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또 천년왕국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또 세대주의적인 또 음모론에 빠진 자들은 다 그냥 현실을 도피하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는 식의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자는 식의 막 이런 참 혐오스러운 그런 설교들을 쏟아내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러한 4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우리가 왜 읽어내야 되는가? 또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말 잘 읽어낼 수 있는 것인가? 또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이 정말 또 혼동의 시대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또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우리 장로교적인 그런 해석, 또 이런 해석은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종말론에 기초해서 또 청교도들 안에 벌어졌던 그런 극단적인 그런 해석들을 또 열심히 우리가 걸러내면서 주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렇게 정리된 그 정도의 종말론에 머물러야지 아무리 또 청교도리라 할지라도 또 회중파적인 또 그런 꿈을 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목사님이 회중파와 장로파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교회론에서뿐만 아니라 또 종말론에 있어서까지. 그럼 결국 이런 해석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론에서도 또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결국 회중파와 장로파는 아주 비슷하게 서로 이렇게 길을 걸었다 보니까 마치 회중파가 정통 칼빈주의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를 정통 칼빈주의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교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논문으로 이렇게 조금씩 또 칼럼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정통 칼빈주의가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거를 처음 들었다라고.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스가 장로교도들인 줄 알았다라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는 청교도들에 대한 이런 소개가 너무 이렇게 혼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장로교, 또 우리 역사적 개혁파, 기독교 정통 이 개혁파 신앙이 장로교 중심으로 펼쳐진 이 교파의 입장이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돼서 교회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장로파와 회중파의 이러한 그 유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 교파를 달리하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단을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장로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지 회중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나는 장로교회의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에 서약을 하면서 목사 안수가 됐기 때문에 장로교회식으로 종말론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존 오웬, 구딘, 로이드 존스, 에드워드가 좋으시게 되면 독립파를 형성해야 돼요. 회중파를 형성해야 됩니다. 독립교단을 새로 만드셔야 돼요. 이분들이 장로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 마치 본인들이 스코틀랜드와 웨스트민스터의 후손인 것처럼 장로교도들의 후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중파가 장로교도들을 역사 속에서 몰아냈는데
그래서 서로가 같이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교파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사보이 선언이 있단 말이에요. 오웬과 구딘을 중심으로 해서 사보이 선언을 10년 뒤에 선언하고 자기들끼리 교파를 따로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회중파, 독립파는 존 오웬과 구딘과 에드워드가 좋으시면 신파 계열의, 회중파 계열의 이런 독립파 교단을 새로 형성하시고, 사보이 선언을 우리는 신앙 고백서로 선언한다 하시고, 그리고 교단을 형성해서 그렇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신앙을 형성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하고 장로교회를 좋아하는 이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장로교회의 선조와 롤 모델이 에드워드나 존 오웬인 것처럼, 그리고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가 사보이 신앙 고백서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종말론을 해석하면 예레미야도 구딘에 따라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의 종말론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와 이렇게 도르트 신조와 벨직 신조와 이렇게 쓰리폼과 영미 쪽에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튜레틴과 낙스와 베자와 칼빈으로 이어져가는 이 장로교 개혁파의 계열의 아래에서 우리가 장로교도로서 그렇게 또 예레미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를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전 목사님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분이에요. 장로교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으니까 독립파로 분리해서 나가서 교단을 따로 형성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총신이나 합신, 합동이나 합신, 고신 안에 있으면서 존 오웬과 에드워드를 롤 모델로 삼으시면서 목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긴 장로교 울타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미약할지라도 누군가는 듣겠죠. 그러면은 비교해 보시면서 넓게는 칼빈주의자들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한 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로파와 회중파는 분명히 서로 다른 교파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장로파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최후 심판과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와 이러한 그 틀에 입각해서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앞으로 한 2차례, 3차례 정도 걸쳐서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총체적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끝내는 이제 마지막 이 대선지서는 이제 에스겔 하나만 남았어요. 한 우리가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새 대선지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 대선지서 3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는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면에서. 왜? 이미 다 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나훔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소선지서의 짧은 것들은 이 지금 예레미야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방 심판들에 대한 것들을 특정한 국가를 하나를 지목해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또 스바냐서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미래의 그러한 예언들을 좀 더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또 담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에서는 환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다 해석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형벌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같은 이야기라도 반복이라도 강조점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이게 강합니다. 모든 그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작정,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읽어보세요. 아주 가만 안 놔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멸을 시켜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두고 보라는 거예요. 아주 싸그리 없애버릴 것이다. 아주 이런 아주 무서운 말들이, 벌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미래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한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걸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끌어다 써요.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방 심판 이야기인데 에스겔에만 나와요. 38장, 37, 38장에서 30
9장. 그리고는 38, 39장에 40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미래의 성전에 대한 성전 그 구조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시록의 20장 뒷부분 이야기예요. 이렇게 비슷한 다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 초점이 서로 달라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대선지서에 소개되어지는 종말론적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의 종말론으로서 우리 장로교회 웨스민스터의 그런 토대에 입각해서 특별히 문자적 천년왕국의 이런 해석을 아주 조심해 가면서 앞으로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